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다 함께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3월이 다 지나고 4월이 문턱에 와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이 봄날인 것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아픔 당하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세계 교회에서 함께 보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봄날처럼 우리의 죽어있고 말라있던 것이 새롭게 소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봄에 피는 매화나무의 꽃처럼 또 벚꽃처럼 또 수많은 풀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움츠리고 살아오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전에 모이고 싶었지만 모이지 못했습니까? 마치 나무와 풀들에게는 짧은 긴 겨울만 견디면 되었지만 우리는 1년 넘게 이 겨울 같은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새봄에 코로나도 물러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마다 우리의 가슴마다 식어져 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 같고 다시 교회 가서 예전처럼 뜨겁게 기도할 수 없을 것 같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생기가 다시 돋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도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도 마른 나무가지 같은 나를 주님께서 새롭게 생명의 가지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소생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시인 가운데
롱펠로우라고 있어요. 들어는 보셨어요? 아주 유명한 시인이에요. 이 시는 얼마나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썼는지 다음에 제가 한번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썼지만 그분의 삶은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에 하버드대 교수로 초빙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하버드대로 초빙받기 얼마 전에 사랑하는 아내가 오랜 질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버드대로 가지 못하고 스위스로 떠납니다. 스위스로 떠나서 또다시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나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도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사고를 당해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그것을 지켜보는 롱펠로우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다시 사랑을 꽃피워 가야 할 때 큰 사고로 화상을 입은 그 여인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아픈 삶 가운데 서 있었지만 그는 꽃보다 아름다운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노년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얼마 되지 않아서 더 이상 기력이 없을 때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롱펠로우 시인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그 모든 괴로움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꽃필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롱펠로우가 그에게 지그시 눈을 감으며 이야기합니다. 저 밖에 늙은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저 사과나무는 몹시 늙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옛 가지에서 어느새 새 가지가 돋아나,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꽃이 피고 잎이 나는 것입니다. 나도 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몸이지만 내 생을 보면 아무것도 피어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것에게 저 나무에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나에게도 날마다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어서 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다 좋아 보입니다. 남의 집 사정은 다 평안해 보입니다. 남들은 눈물을 흘릴 것 같지 않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피어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년 넘도록 우리 교회도 아무런 사역도 하지 못했지만 어린 생명들도 모이지 못했습니다. 청소년들도 모이지 못했습니다. 청년들도 모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깊이 물을 흐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학생들 열심히 연습하게 하시고
더러는 대학을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러는 또 청년의 부푼 꿈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러는 또 이전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했지만 이 기간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새로운 꿈을 갖게 된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도 정말 오랜만에 근 1년 넘도록 교회가 텅텅 비어 있었지만 어린 생명들이 함께 올라와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이 주님 앞에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내 삶을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최고 강한 나라는, 힘 있는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로마가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로마가 가는 곳마다 노예를 삼았습니다. 로마가 가는 곳마다 정복했습니다. 로마는 힘의 나라였습니다. 권력의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의 장군이 이제 어디 나라에 쳐들어가서 다시 돌아올 때는 수많은 노예들을 끌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득 쌓고 수많은 수레가 그 뒤를 따르며 로마의 장군이 온다고 할 때는 로마의 시민들이 다 모여듭니다. 다 모여들어서, 화면이 너무 커요. 다 모여들어서 까먹었어요. 저를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오늘은 십자가를 크게 잡는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의 장군이 온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번에는 어느 나라를 정복했을까? 이번에는 어떻게 수많은 노예들을 끌고 올까? 노예가 예쁠까? 노예가 강할까? 야, 우리 집에도 드디어 노예를 삼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나와서 도열합니다. 그러자 이제 로마의 장군은 앞에 큰 백마를 타고 두구다닥닥 하면 수많은 전리품과 수많은 노예들을 끌고 나올 때 수많은 군정들이 가운데는 큰 카페트를 깔고, 로마의 장군이 온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나라를 부흥케 하소서, 우리나라를 강건케 하소서 하고 박수를 치면서 와 하고 로마의 장군을 따라가게 됩니다. 로마의 장군은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개선 장군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환영합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이 들어서면 수많은 호위대가 좌우로 도열해서 로마의 장군을 환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여 영원하라, 로마여 영원하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라고 외쳤습니다. 실상 로마의 평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말발굽 아래 두고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로움 가운데 얻은 그런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전쟁에서 진 포로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끌려옵니다. 한때는 누구의 아버지였습니다. 한때는 누구의 할머니였습니다. 한때는 누구의 아들이었지만,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전쟁에서 패한 포로로 끌려오는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지만
그들의 절망을 딛고 로마의 평화를 가져오게 된 줄로 압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함과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짓밟고 로마의 군병이 백마를 타고 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우리도 저렇게 더 큰 부강한 나라가 되자,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자, 세계 최강의 로마가 되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여 하고 외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은 어떨까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 직전에, 그 길 가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하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붙잡고 당당하게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요. 규모로 보나 모습으로 보나 로마의 장군에 비하면 초라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모습이에요. 큰 백마를 탄 것도 아니고 늠름한 흑마를 탄 것도 아니고, 저기 보니까 조그마한 나귀가 있어요. 나귀 보셨어요? TV에서 나귀 보잖아요. 나귀가 얼마나 작은지, 송아지보다 더 작은 나귀인데 새끼 나귀예요. 그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안장도 없으니까 그저 제자들이 냄새나고 땀난 안장이 없으니까 그걸 또 그 새끼 나귀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더 작게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올라타셨어요. 올라타신 모습을 한번 보세요. 새끼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사람이 올라앉았으니 새끼 나귀가, 어떤 사람들은 새끼 나귀가 아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새끼 나귀가 큰 예수님의 등치가 저보다는 아마 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큰 개만한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것도 냄새나는 그 제자들의 옷을 거기 덮어놓고 거기에 예수님이 타고 가니, 이 새끼 나귀가 가다가 아이쿠나 뛰고, 여기 가도 박아보고 저기 가도 박아보고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모습 아닌가. 그러면서 뒤뚱 걸어가는데, 아이고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개선 장군의 오는 모습을 상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시겠구나,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저 지긋지긋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겠구나, 큰 기대를 가지고 왔더니 아이고 저 멀리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의 뒤뚱 이리 쳐박고 저리 쳐박고 나귀는 떨어뜨리려고 하는 얼마나 우스운 모습,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펼쳐지자, 그래도 어디서 본 것은 있어가지고 아이고 유대의 왕이 오신다, 우리의 왕이 오신다 하고 자기 옷들을 길가에 깔아놓습니다. 여기도 저거 깔고, 아이쿠나 또 로마 장군이 들어올 때 모습을 봐서 어디선가 종려 가지들 다 꺾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맞아서 자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을 맞게 됩니다. 로마 장군의 로마 입성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얼마나 비교됩니까? 예수님은 작은 새끼를 타고 그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로마의 장군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수많은 나라를 짓밟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수많은 노예를 끌고 수많은 전리품을 끄고 보부도 당당하게 로마로 들어갔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안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안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을 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괴로움을 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안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도 제자들도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로마의 개선 장군처럼 언젠가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주리라고 하는 상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잡혀서 끌려갑니다. 로마의 장군에게 기대했던 그 물질의 풍요와 그 놀라운 영광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십니다.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여 하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 도망가고 없을 때 제자들만 남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럴 때 제자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했지만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조차도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왕이 되실 때 나는 왼쪽에 나는 오른쪽에 영의정 자의정 시켜주십시오 했던 사랑하는 제자들조차도 베드로조차도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조차도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나는 저자를 알지 못한다 하고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환영할 때, 잘 될 때는 큰 소리를 냅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잘 될 때는 큰 소리를 냅니다.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치면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뒤로 물러서고 떠나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는지요. 그렇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안고 그런 우리의 아픔을 안고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을 안고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이 초라한 모습, 이 초라한 모습은 비록 초라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이 이 말씀을 기록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작은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지만 로마의 장군은 수많은 사람들을 피를 흘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잘 된다 잘 된다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그 길, 그 이후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우리의 왕이여 내가 그 왕의 길을 가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니, 강도를 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강도를 살려주고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게 합니다. 제자들조차도 싸늘하게 돌아서 버렸지만 주님께서는 뚜벅뚜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겸손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제자들과 다르지 않지만 우리를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도 구유에 나시지 않았어요. 이걸 어떤 사람은 사람과 짐승 중간쯤의 모습으로 구유에 나신 예수님 그렇게 오시더니 가시는 길도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그것이 내가 질 수 없는 고난한 길이었지만 기도하면서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처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초라한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떠납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까? 로마의 장군 같은 모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문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키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순절 기간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핑계 삼아 우리도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외면하며 교회가 어떻든 한번 찾아와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나오지 않는 성도가 누구인지, 몸이 아픈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라도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하듯이 그렇게 외면하며 살아오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노라.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비록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손가락질하고 저주했을지라도, 그토록 사랑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품에 안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지 않았던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담당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 같은 것, 나 같은 죄인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소명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십자가로 그렇게 소명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큰 소리 나고 환영받을 때 모여들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렇지만 책임져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일, 고난 앞에서는 뒤로 물러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두 팔 벌려 나아갔던 것처럼 또 주님께서 그 두 팔 벌려 우리를 불러 품에 안아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 괴로운 사람, 억울한 사람, 사실 내가 죽도록 믿고 나쁜 사람들은 어쩌다 사랑할 수 있지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돌아갔을 때 저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 하지만 뒤에 가서 내 욕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을 때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어 안아 주셨어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을 품에 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카타콤 지하 동굴에는 오란테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눈을 하늘로 향하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의 소명 앞에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도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게 슬픔을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 괴로운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을 품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두 팔을 벌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먼저는 주님 나를 다시 사명자로 불러주옵소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아버지, 나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도 십자가를 친 주님처럼 두 팔을 벌려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여, 소리나고 자랑하고 아버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 그 순종의 자리에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도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사람들을 품게 도와주셔서 수없이 아픈 사람, 수없이 눈물 흘린 사람, 괴로운 사람 품을 뿐만 아니라 내게 상처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도 가슴에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 팔 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바퀴까지 험한 순종의 길 가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날씨 전에 맞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풀림. 저도 주님처럼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나를 위해 주님 십자가 주셨습니다. 세운 선을 얻기까지 부족하지만 주의 십자가 지겠습니다. 연약하지만 주의 십자가 지겠습니다. 몸이 약하지만 주의 십자가 지고 사랑하겠습니다.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님, 이제는 주의 주신 사명마다 하지 않겠습니다.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괴로워도 가겠습니다. 아픔이 있어도 그 십자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바퀴까지 다시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멀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주님 영광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에 계신 우리 주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된 장로로, 충성된 권사로, 우리 생명을 사랑하는 권사로, 믿음의 어머니로 주여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